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5월 5일과 6일에는 기도처 행사가 있었습니다. 5월 5일에는 우리 남녀선교회 또 지조구 지역장 조장 구역장 연합회 또 청년 가나안 선교회 선교회장단 이상이 함께 참석하셨고요. 약 113명이 초대받아 오셨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비 예보가 있었는데 또 비 오시지 않고 너무 덥지 않은 선선한 날씨 속에 행복하게 행사를 치룰 수 있었습니다. 추위를 타시는 분은 좀 추우셨을 것 같고 더위를 타시는 분은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하셔서 네, 어쨌든 비 오시지 않은 날씨 속에서 행복하게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6일 화요일에는 2024년도 부흥하여 또 부흥 및 열매 내신 분들이 약 91명이 초대받아 함께 하셨습니다. 또 따뜻한 날씨, 또 너무 청명한 하늘과 날씨 속에서 행복한 시간들 가지셨고요. 곳곳에 사진 찍으시고 또 들어오시는 시간부터 하늘에 이렇게 무지개 띄워주셔서 함께 보면서 또 무엇보다 우리 이렇게 열매 내신 분들 스스로도 뿌듯하셔서 어깨가 이렇게 펴지셔서 열매 내고 와야죠. 기도 전에 열매 내고 와야죠. 하셔서 참 즐겁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시간에는 또 저와 함께 천국 소망하는 대화들 함께 나누었는데요.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죠. 내년에도 꼭 오겠습니다. 라고. 무슨 말이에요? 열매 내겠습니다. 부흥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셔서 저도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모하시면서 2025년 4개월 지났다고 부흥 열매 포기하시는 거 아니죠? 네, 이제 남은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일꾼들 더 힘써 열심히 우리 사명 감당하고 열매 내셔서 행복하고 기쁜 또 기도처 만남이 내년에도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교양을 갖춘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자세에 대해 살펴보며 대인관계에서의 자세인 인사, 대화, 전화통화,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설교 안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선과 사랑이 가득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려는 자세이지요. 그러면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나 모난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품음으로 어느 누구를 만나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진짜 섬김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 번 좀 양보하고 베풀다가 나중에는 영 기분 상해서 외면해버리고 또 마음은 영 불편한데 겉으로만 웃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하시거나 또 기뻐하시는 자세라 하지는 않으시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선과 사랑으로 갖춰지고 또 선과 사랑으로 이루었다면 그 자세도 반듯하여야 섬김의 자세가 나와야 온전한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사람이 되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같이 섬김, 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저는 상대에게 이렇게 선으로 사랑으로 베풀고 주었는데 상대가 한도 끝도 없이 바라고 기대하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경우, 그래서 함께 더불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양보하고 또 상대를 섬기지만 또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다 들어주는 것이 섬김은 아니라고도 분명 부연 설명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가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데 더더욱 진리에서는 담보 서지 말라, 돈 거래하지 말라 하셨는데 상대가 요구하니까 제가 선한 마음에 상대가 너무 심하게 어렵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도와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섬김은 섬김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앞에 찬양도 하고 성구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공경은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 우선이죠.
진리의 밖에서 나를 섬겨달라 한들 주일에 나랑 같이 외식하자, 또 주일이면 우리 집에 방문해라 라고 하신다고 하면 토요일 날 부모님 얼굴 뵙고 주일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뭐 가족과의 관계, 또 세상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상대를 배려한다 해도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른 자세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상대가 아예 좀 이기적인데 라고 하더라도 이기적이어도 내가 좀 배려해주고 맞춰줘서 상대도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인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그것이 진정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러한 것들로 지혜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인 바른 자세와 몸가짐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우리의 자세,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빛이시며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모든 행실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와 몸가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앉은 자세, 걸음걸이 등이 반듯하지 않고 흐트러진 것 고쳐야 하겠습니다. 점점 우리의 자세가 건강에도 또 직결된다, 연결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 성인이 되어지면 어깨를 펴고 또 반듯하게 앉고 걷는 것, 이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곧 성장 과정에서 또 청년의 때 내가 건강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젊을 때의 나를 만들어 왔던 것이 이제는 나이가 점점 들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그렇게 잘못되어진 자세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서 바꿔보려고 해도 습관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자세가 그렇게 고정돼 버리면 아무리 어디 뭐 마사지에 가서 아니면 자세 교정하는 곳에 교정을 해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내가 자세를 교정받고 예전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이고요. 예전처럼 잘못된 흐트러진 자세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자신의 반듯한 자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은 건강에도 유익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가 집에서 그냥 대충 뭐 흐트러진 자세로 있고 내 집안이 정돈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닮은 자녀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지금 자세는 하나하나 또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죠. 시간 관계상. 무엇이 중요하냐? 주님이시면 어떠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 반듯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의 자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계신다고 막 흐트러진 모습으로 만약에 집안에 계신다면 청소도 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마음이 청결하기에 내 삶도 행함도 청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온전하지 못할 때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데 겉모양만 청결하든 아니면 마음은 청결한데 겉모양이 청결하지 않든 이런 부족한 것들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세를 잘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앉은 자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배하는 자세부터 반듯하게 하시겠죠. 앉아 계실 때 내가 허리를 딱 펴고 또 엉덩이도 의자에 쏙 깊이 넣고 그러면서 바른 자세라고 하면 허리가 숙여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의자에 걸터 앉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허리가 숙여지니 조금 더 의자에 깊이 딱 등받이에 닿게 힙과 네, 등을 딱 펴서 하시면 되겠죠. 저도 바른 자세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도 설교 들을 때 보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때요. 예배 드리다 보면 자꾸 이렇게 몸이 앞으로 가죠. 그러면 또 해서 이게 이제 습관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의식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식을 하셔야 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의식을 해야 하겠죠. 세상에서도 이런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인 자세를 설명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자세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반듯한 자세가 나오는 것이고 또 내가 혼자 있을 때뿐 아니라 내 개인적인 자세가 남하고의 관계가 아니어도 남들이 나를 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야 당신은 참 뭐 이렇게 모습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영은 모르지만 이렇게 또 마음가짐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참 아름답고 반듯한 것 같아요."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보여지는 자세에서도 다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성결한 마음을 보지 못하거든요. 성결한 마음이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자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걸을 때도 요란하게 쿵쿵거리며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박력 있게 걸으신다면 이 또한도 주의가 필요하죠. 더더욱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마룻바닥이거든요. 마루, 나무로 만들어진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서로 꼭 붙이지 않고 딱 붙어서 그러니까 뭐 본드 같은 걸로 시멘트로 붙이지 않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바닥에서 이렇게 떠 있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쿵쿵하고 걷는 이러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박력 있게 걸으면 소리가 많이 나죠. 그럴 땐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뒤꿈치를 좀 들고 걸으면 쿵쿵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걸을 때 조금 더 조용히 얌전히 걸어라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요즘은 그런 바닥들이 아니죠. 아무리 나무로 바닥을 한다고 해도 고정 잘 시켜 놨기 때문에 바닥에서 나무가 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쿵쿵 내가 세게 걷는다고 아니면 바른 자세로 걷지 않는다고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요즘 우리는 이제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고 나지 않고를 떠나서 내가 너무 요란하게 걷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 더 반듯한 자세, 또 걷는 이 속도 같은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단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있는 곳이 아닌 어떤 건물 안에서의 복도 있잖아요. 옆에 사무실이 있고 하는 복도 이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공공장소가 되겠는데요. 이런 곳에서 뛰어다니거나 또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걷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민망하거나 무례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건물 안에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복도를 너무 쿵쿵거리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 버리면 안에 계신 분들이 문을 열고 '무슨 일이야?' 하고 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한 것들도 비롯하여서 학생들은 뭐 학교에서의 복도도 있겠고 꼭 이런 뭐 어떤 복도뿐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이가 단정해야 하겠습니다. 또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고 거칠게 다루어서 쉽게 깨트리거나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아서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멍들지? 많이 부딪히지? 너무 조급하니까 그렇죠. 조금 더 차분하고 얌전하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합니다. 또 행동이 너무 거칠어서 급하고 거칠면 물건도 그렇고 금방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더라는 것이죠. 뭐 주부 되시는 분들 자꾸 접시를 깨십니까? 그럼 '내가 너무 행동이 거칠구나. 더 조심해야겠다.' 한번 생각하고 또 움직임도 좀 천천히 해야겠다라고 고치시면 돼요. 뭐 주부로서 집안일을 하다가
접시 깨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컵을 깨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면 내 행동을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아유 주부는 다 그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주부들이 칼질하다가 손 베는 일이 자주 있다. 그럼 내가 실력이 별로 없어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얌전하게 하시면 그런 실수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조금 생각하시고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얌전하게 행동하시면 그러한 실수들을 줄이고 결국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옷장이나 서랍을 닫을 때 큰 소리를 내거나 쾅 닫으면 큰 소리가 나죠. 근데 얌전히 잡고 닫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죠. 발로 차서 닫는 것도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지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문도 조용히 여닫습니다. 여러분 문을 조용히 닫는다. 저희는요 어렸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집에 계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면 방에 이제 계실 때 같이 함께하는 거실과 주방에 계시면 서로 대화하고 하겠습니다마는 홀로 방에 계신다고 하면 어느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실지 또 그 시간에 말씀 준비를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쉬시는 시간일지 어떤 시간일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의 방, 화장실 뭐 이용을 할 때면 아 지금은 아빠가 집에 계시는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문을 조용히 닫는 아빠 방문이 아니라 우리의 방문을 조용히 닫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문이라는 게 생각 안 하고 탁 놓으면 쾅 하고 닫히든가 아니면 잘 안 닫힐까 봐 힘을 주면 쾅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리가 안 날까요? 조용히 손잡이를 끝까지 닫으면 조용히 닫고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면 요즘은 이렇게 손잡이인데 예전엔 동그란 손잡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조심히 돌리면 소리가 안 나고도 닫히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앞꿈치로 걸으면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시끄럽지 않거든요. 그렇게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공경했던 것들이 좀 더 조용히 생활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배려이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 키울 때 어떻게 하셨나? 아기가 거기에다가 잠투정이라도 부리는 아이라면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해서 깨면 이 부모님이 어렵게 재운 아기가 지금 깨버리면 부모님이 도리어 힘들기도 하지만 아기를 푹 재우고자 한다면 아기를 재우고 문을 닫을 때도 조심히 닫고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드라마나 뭐 어떤 요즘 아이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모습 보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쾅 닫고 밖에서 주부 엄마가 음식한다고 막 칼질하는 도마 소리 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이는 도리어 아이가 새근 잠도 잘 자는데 그렇게 아이를 위하여서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무슨 집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시끄럽기라도 한다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부모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가족은 왜 안 섬기냐고요. 가족이 누군가가 낮에 만약에 너무 고나여서 자고 있다면 사랑한다면 모두 조심하고 주의할 거예요. 근데 사랑함과 섬김이 부족하니 그냥 내가 함부로 시끄럽게 하고도 아유 뭐 이거 어때? 이렇게 하고 있는 자녀,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또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랑하니까 배려하고 섬기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내 안에 그만큼 사랑함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집이나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반드시 문을 닫는 정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은 열어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문은 닫으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열고 들어갔으면 아니면 앞사람이 문을 열어주셨으면 내가 뒤에 들어가는 마지막이다. 그럼 문을 닫을 줄 알아야겠죠. 이뿐 아니라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물어 뜯는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아이 때 이런 손톱 물어뜯는 습관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른이 되면서 당연히 고쳐지나요? 아니면 어른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럼 남들이 볼 때에 이러한 것들은 보기에 좋지 않죠. 보통 뭐라고 얘기하세요? 정서불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리를 떠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치시고 반듯한 자세. 또 이 성격이 조금 얌전히 있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자꾸 두리번두리번 거리시고 손도 어쩔 줄 모르시고 요즘에는 휴대폰 들고 있으니까 한결 나으신가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가만히 얌전히 있을 수 있고 얌전히 내가 있을 때는 명상도 하고 뭔가 생각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면 더 아름다울 텐데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눈도 그렇고 막 여기저기를 봐야 하고 좀 '저 사람은 번잡해 보여. 안정감이 없어.' 라고 느껴지지는 않았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자 이런 말씀을 듣고요. 상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자세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는 안 보인단 말이죠. 상대가 잘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그분들의 자세를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뿐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막 다리를 떨거나 아니면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 행동들 막 뭔가 뭐 자꾸 해야 된다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말 하죠. "좀 가만히 있어요."라고 말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좀 가만히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얌전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각이 그만큼 안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스스로 고쳐야 되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 나를 보시면 되고 또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가 검토해야 될 좋은 모습, 나를 찾을 수 있는 모습 중엔 가족 간에 보시면 됩니다. 가족의 모습들 안에서 나랑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살피시면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 식사할 때도 보면 식사 예절들이 있죠. 그런데 식사 예절은 상대방과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혼자 식사하는 그 습관은 결국 상대와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조심해야지 아무리 해도요. 평상시에 내가 했던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혼자 식사할 때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쩝쩝 소리 내면서 먹지 않고 음식 흘리지 않고 뭐 여러 가지를 주의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 단정한 습관들 반듯한 습관들 홀로 있어도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 고상하다.'라는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두 사람, 네 사람, 더 많은 사람 앞에서도 단정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홀로 있을 때부터 내 삶부터 고쳐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명심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지품을 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아, 이거 물건 어디에 놨지? 이제 어른들이 내가 자꾸 건망증이 생겨서 잊어버린다라고 하시는 것도 이제 기도하면서 더 건강을, 정신 건강도 만들어 가시고 지켜 가시는 거 필요하겠고요. 그런 거 아닌데 젊을 때 자꾸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내 행동이 얼마나 더 단정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휴대폰들 많이 두고 가시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들 있을 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떨어뜨려서 깨지고 하는 거 그만큼 내가 거친 행동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꾸 뭘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주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행동도 고쳐야 되고 명심해야 되고 너무 또 많은 일들을 이루어서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고쳐야 하겠구나.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 둘 집중해 가는 이러한 것도 있어야 합니다. 명심의 중요한 것은 특별히 자신이 해야 할 일, 또 상대와의 약속,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도 잊지 않기 위해서고 당연히 그리해야 합니다.
근데 명심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도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마음에 다짐하는 거 또 잘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자기와의 약속도 있고 사람과의 약속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음에 이거 안 할게요. 또 이렇게 할게요. 라고 기도해 놓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빈번한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해 놓고도 응답 못 받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해놓고,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능력받고 권능받는 데 있어서는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런 것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력이 탓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일이 많고 바쁜 상황이라 해도 마음은 항상 잔잔하여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약속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더 급한 다른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마음이 안 내키니까 하면서 사소한 이유로 쉽게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시간 약속도 평소에 정확히 지키는 습관이 들여져야 출근 시간이나 예배 시간 혹은 중요한 순간에 신뢰를 범하지 않지요. 약속 시간에 몇 분씩 늦게 도착하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뺏는 것임을 알아 고쳐야겠습니다. 사람과의 신뢰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신뢰관계는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것, 사소한 것,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약속 시간에 5분씩 10분씩 늦어요. 이것이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 신뢰관계가 깨어지니 더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없지요.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명심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습관입니다. 습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고치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 내가 부족할 때, 아니 되어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력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나쁜 습관도 고칠 수 있지요. 하지만 습관되어진 것을 고치는 건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다가 말면 또 도루묵이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고치려면 더 많은 시간에 투자도 필요하지만 꼭 고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그 주변을 청결히 하는 것도 중요한 바른 몸가짐입니다. 안 씻어서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한 것도 당연히 민망한 일이지요. 이것은 남에게 신뢰가 되고요.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깨끗해야 하는 것, 내 몸의 청결은 당연한 것이지요. 또한 집뿐만 아니라 교회, 사무실 혹은 공공장소 어디에서든지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며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는 정리정돈된 청결한 모습을 갖춤으로 상대에게 신뢰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 어려운 어른들 참 많이 보는데요.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지요. 더더욱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썼는데도 그 자리에 놓지 않으면 이거 찾느냐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이거 고치면 돼요. 사용했으면 그 자리에 딱 두면 되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더욱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내가 대충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두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피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더더욱 교회 안에선 이러한 것들 생각해 보시고요. 잠언 20장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진리로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품행이 반듯하며 예의 바르고 약속을 잘 지키는 등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면 내 모습이 청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 집안,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교회에 오셨습니까?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 집은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 내 방은 어떠하고 오셨습니까? 나는 교회에 왔으니 하나님은 나는 보시는데 내 방은 안 보실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내 방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내가 있는 곳 자체가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면 내 마음이 그리할 수 있다는 것 아시고 마음부터 또 행함도 함께 고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바른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바쁜 사람에게는 길을 비켜주며 길에 서서 대화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들을 때 너무 당연하고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나요? 길을 갈 때 이렇게 도로도 차가 다니는 도로도 있고 또 길을 걷는 길도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좌우에 나무가 있기도 하고 뭐 물건이 놓여 있기도 하고 해서 한 뭐 두세 사람 걷기에 충분한데 나랑 옆에 두 사람이 그냥 그 길을 가고 있으면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친한 사람 대화하다 보니까 앞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한 줄로 서야죠. 그러다가 앞에 사람이 없으면 옆으로 왔어도 항상 길을 가고 있으니까 앞에 오는 사람도 쳐다봐야죠. 대화만 하다가 나는 둘이 셋이 이 길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무례한 것이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고 신뢰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가라는 걸 살펴야죠. 이 등산을 할 때도 보면 오가는 사람들이 한 줄로 가면 한 사람씩 서서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 딱 옆에 서서 같이 가면 내려오는 사람은 근데 또 등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친절한 사람은 내가 오르고 내릴 때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위험하다 할 때는 비켜주고 기다려주고 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산행에서 보면 그런 또 예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나치는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걷고 지나가는 길 안에서 내가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러한 것은 고쳐야 하고 다 이기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냥 길을 가거나 하는데 너무 큰 소리로 서로 대화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인데 이러한 것도 고쳐야 하지요. 자,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의 마음 이러한 마음에서 실수도 나오지 않는 것이고 올바른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길을 건널 때도 신호를 잘 지키는 등 아이들이 처음 공중 도덕을 배울 때와 같이 질서 또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키울 때는 분명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듯 손 들고 횡단보도 건너라 할 거는 아니지만 어른들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신 게 또 있을까요? 좌우로 살펴라. 오는 차 좌우로 살펴라. 그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바빠도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차가 얼마나 많이 지나다닙니까? 특히 골목에서 항상 좀 길 가실 때 웬만하면 좀 벽으로 붙여서 가시면 그러면 사고 나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이어폰을 많이 꽂고 다니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는지 모르죠. 사실 저도 운전합니다마는 운전할 때 이 크락션 누르는 거 되게 민망합니다. 골목에서 사람들이 가는 게 우선이죠. 사람이 걷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클락션을 안 누르고 싶은데 그냥 도로를 차가 한 대 한 반 정도 지나갈 도로 아니면 어쨌든 두 대가 지나갈 수 있어도 지금 사람이 딱 가운데서 걷고 있으면 차가 비껴갈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니까. 그러면 좀 천천히 가 보거든요, 차로. 근데 이어폰을 꽂고 있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클락션을 눌러야 돼요. 또 인제 연로하신 분들이 귀가 좀 약하셔서 잘 안 들리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 골목의 중앙으로 가시면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클락션을 누르는 거예요. 되게 민망하거든요. 근데 꼭 운전자를 위해서뿐 아니라 내 안전을 위해서 좀 길의 끝으로 가시면 차가 쌩하니 지나가는, 배려 없이 운전하는 운전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에 피해 보지 않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가르치셨던 거 성인이 된 어른들 하나하나 지켜서 여러분들의 안전도 지키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지 맙시다. 또 몇 가지 더 설명하면 여성, 노약자,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 보도의 안쪽으로 걷도록 배려하면 좋고요. 건물을 들어오고 나올 때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하여 문을 잡아주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배려이지요.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서 닫아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혹시 다칠 수도 있지요. 네, 그래 조금 뒤를 보고 한번 닫을 때 건물에 들어가실 때 뒤를 한번 보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열어주고 그분이 또 손잡이를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이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길을 가면서 조심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몸을 부딪히고도 사과 한마디 없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사람들을 밀치면서 뛰어가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약속 시간이 급하다고 대충 주차하여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것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중 주차를 해놓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혹은 차를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도 자신의 용무를 다 본 후 천천히 나와서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버리는 경우 상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참으로 이기적인 모습이죠. 이러한 것은 이기적이라고 휴대폰이나 뭐 이런 영상 같은 데도 이러한 사람들 통화 같은 것도 녹음이 된 것도 이렇게 예시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중 주차를 해 놓고 그 문을 잠궈 놓고 올라간 거죠. 뭐 브레이크라도 풀어 놓거나 하면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라도 안 하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 나오려고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나 지금 샤워하고 있어서 못 내려간다."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서 너무 무례하게 전화를 받을 때 나랑 상관없는 일이어도 "야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급하니까 라고 자꾸 변명하시면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지 살피시고요. 어떤 내가 신뢰를 범했다면 정중히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신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 뭐 사람들도 이중 주차해 놓던데 뭐 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죠. 또한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곳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규정이 내게 불필요하거나 내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뭐 이런 게 있어 하지 마시고 그것의 규정이니 따라야겠죠. 또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남의 집이나 직장에 불쑥 찾아가는 것도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초대받아 집에 방문했을 때도 주인의 허락 없이 닫힌 방문을 열어보거나 마음대로 곳곳을 둘러보며 막 서랍 같은 거 열어보거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방문하게 되었을 때는 정중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방문 용건을 분명히 알려야 하며 만약 거절당해도 다시 약속하고 돌아오는 것이 연락 없이 찾아간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또 공공기물은 내 것처럼 아껴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에서 좋은 자료가 있다고 찍거나 줄을 긋는 등의 상식 밖의 행동은 당연히 안 하시지요. 또 공연, 음악회 등에 갈 때는 적절한 복장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 갖추어야 할 예의들이 있습니다. 연주 도중에는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거나 옆 사람과 대화 등으로 연주자와 다른 감상자들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지요.
그리고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할 정중한 장소에 초대받았을 때 평상복 차림으로 간다면 이것도 큰 신뢰가 됩니다. 더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정갈한 복장으로 갖춰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허술한 옷이나 운동복 같은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불손한 것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비싼 옷, 새 옷을 입어 사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정하고 정갈하게 입으라는 의미이지요. 이어서 바른 예배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중간중간 예배 자세에 대해 언급했지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묵도나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도나 주기도문까지 전체를 존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며 각자가 드리는 마음의 향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잡념에 빠지는 경우처럼 몸은 성전에 와 있어도 머릿속에 온갖 잡념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 앞에 큰 결례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사업상 약속이 있는데, 스포츠 경기 봐야 되는데, 친구들은 주일이라고 재미있게 놀고 있을 텐데, 이렇게 잡념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잡담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민망한 일이지요. 어떤 귀한 사람과의 만남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복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분야들은 주의 교양이나 신앙에 관련된 내용이기보다는 일반적인 공중도덕이나 매너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양들을 시험 공부하듯이 다 외우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즉, 매너나 에티켓, 공중도덕 등의 기본 바탕은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더 나아가 먼저 배려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예의 범절의 세세한 방식들은 다를 수 있지만 항상 변함없는 핵심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결국 오늘 자세에 관한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단지 행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까지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에 대해 생각, 마음, 눈, 귀, 입, 자세 이렇게 6가지 분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육적인 노력이나 수련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때만이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과 같이 성경 66권 말씀을 무장하며 불같은 기도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은 내면과 외면이 겸하여 온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온전히 마음에 일구어지지 않아 참았다가 터져버리면 온전하게 변화된 행실이 될 수 없지요. 결국 마음이 온전해짐으로 생각이 온전해지고 행실이 온전해져서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유지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거룩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품으며 눈은 참된 것을 보고 귀는 바른 것을 들으며 입은 옳은 것을 말하고 자세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온전함을 입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심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사람이 다스려야 될 몸의 행실 14번째 마지막 시간 말씀으로 자세에 대해 전했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함께 온전한 행실로 나와 사람들 앞에도 덕스럽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기에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과 지신 시청자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조직, 신경, 세포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 균들, 연약함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 연약함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몸속의 모든 질병, 균들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잘 보이는 눈, 또한 잘 들리는 귀, 또 영육간에 강건하며 또 마음껏 걷고 뛰는 복된 성도님들, 강건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뇌 세포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기억력도 흐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건강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학생들 지켜주시사 있는 곳마다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교회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일터, 사업터 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안케 하시고 위험 또한 사고들 안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